교재 66페이지 보겠습니다. 4장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을 바산의 암소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사치와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고발합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5장은 결국 이스라엘이 엎드러지고 정의는 세워질 것이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제의로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넘치는 삶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 불손한 범죄 이에 대한 심판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자, 먼저 오늘 제일 먼저 읽은 4장 1절 말씀.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 바산의 암소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이라는 곳에서 자라는 소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그 고기가 이렇게 풍성하고, 바산의 암소다라고 하면 그냥 믿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목초지가 기름지고 소들이 아주 크고 좋은 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1절에 바산의 암소들아, 이 암소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대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바산의 암소들은 소가 아니라 비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들. 그러니까 내 배만 채우려고 급급해서 재산만 막 증식하는 부자들아, 너희 부자들은 너희 배만 불릴 줄 알았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술 가져와라.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 많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더불어 잘 살아야 하는데, 부자들의 모든 돈은 사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이 부자들을 보고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겠지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주 앙숙처럼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 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유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부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하시느냐? 자,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르몬은 그 사람의 인분을 쌓아다가 만든 산을 말합니다. 가장 악취가 나고 더러운 곳이지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셨으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돈 많은 것만 자랑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너희들을 인분으로 가득한 가장 치욕스러운 곳에 던져서 멸망시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난한 분들을 돕고,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들을 돕고 그러라는 뜻이지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경상북도 의성이나 이쪽에 산불 났을 때 산불 성금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한 2주 동안 우리가 산불 성금을 거뒀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선교사님들 돕는 바자회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노회를 갔는데요. 노회 가면 우리 지역, 우리가 서울 노회인데 서울 노회 안에 111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울 중구 종로하고 양평 쪽이라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노회입니다. 거기 이제 사회봉사부에 보니까 이제 산불 구호 응급 모은 게 쭉 나왔는데 그 문서상으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교회가 두 주간 3,200만 원 이상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뭐 큰 부자들이 많거나 한 분이 큰 돈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또 우리 교회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크게 재력이 있는 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고 한데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하겠다. 그렇게 금액이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신일교회 저력을 봅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을 때 제 기억으로 그때도 했는데 그때도 4천만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 뭐 수백억 재산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있는 것 중에 나도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보다 힘든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돕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처럼 어려운 분들 돕고 우리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번에도 했죠. 5월 5일 어린이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난한 집안의 어린아이들 도와드리고 어버이날 때 또 도와드리고 또 여름에 복날 되면 삼계탕 다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 나눠드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적은 것 같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신일교회가 고마운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오게 되고 그게 결국은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길과 지역을 잘 섬기고 돕는 일은 별개가 아니라 섬기고 돕고 나누고 흩고 구제해서 선교사님들이 더 열심히 선교하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지역사회 중심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1절을 말씀하실 때 이 부자들이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 화가 났었으면 3절 말씀에 하르몬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힘써서 흩어 구제하여도 과도히 아껴도 흩어 구제하면 부자가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자가 될 뿐이라는 잠언 말씀 생각하면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보십시오. 자, 이어서 4장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부터 3절은 일상생활에서 범죄한 것이고 4절과 5절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 앞에 4절에 매일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5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잘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자, 4절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 앞에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서 범죄하고 죄를 더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으나 5절 자세히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 수은제라는 제사는 누룩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드린다는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 같으나 그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걸 말하는 겁니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 낙헌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제목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결단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낙헌제입니다. 즐거울 낙자에 드릴 헌자 아닙니까? 즐겁게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데 보십시오. 소리내어 선포합니다. 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드릴 때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려야 되는데 소리를 내어 선포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린다. 소리 내어 선포한다는 것.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수은제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소리 내서 낙헌제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베델과 길갈에서 온갖 죄를 짓는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 보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나 철저하게 형식주의자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총체적인 부패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려는 마음이 없다. 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반복됩니다. 9절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도 마지막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고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예물 드리는 일을 기뻐해야 하는데, 이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고 온갖 종교적으로 것만 번지를 하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록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올려드리지 못해도 나의 늘 매일의 고백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는 내용이고, 5장은 이 사회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사회가 되도록 힘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4장, 나와 이웃의 관계가 5장입니다. 자, 5장 6절 보시지요. 5장에도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6절, 4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마음을 떠나고 겉으로만 하지 말고 간절하게 나를 찾으라. 그렇게 나를 찾는 자들이 모인 사회는, 그럼 이 나라는 어떠해야 하는가? 아모스서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 5장 24절이죠. 5장 2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공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게 이제 아모스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 구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가 방금 4장에서 본 대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완전히 그냥 중간에 큰 도랑을 두고 대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비슷한 말입니다.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말하고 공의는 체다카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다른 점은 정의는 특별히 재판 과정에서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돈 없는 사람 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법적 정의, 그러니까 판결을 내릴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모든 잘못한 건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부자고 권력가라고 해서 봐주는 일 없이 사법 질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것, 그게 정의를 물같이 이런 뜻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공의를 하수같이, 이 공의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짓하지 않고 모두가 법과 질서에 따라서 일상을 준법 정신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4장 5장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면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가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 예배 잘 드려라, 제사를 잘 드려라, 이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만한 세상이 되고 부자가 돼 있는 사람들은 흩어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되고 법적으로 질서가 잡히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이 땅이 되게 하소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큰 말씀 같지만 우리가 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횟수가 아니라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흩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교회, 여러분 각자가 그런 성도가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5월 1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5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5월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